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오늘도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삶의 중심이 하나면 충의 삶을 살게 되지만 중심이 분산되면 환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뜻이죠.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주제는 신앙의 구조조정 네 번째, 깨어 기도하기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주님은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까? 본문 29절 30절의 문제의 답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러주신 징조들이 보이면 예루살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 28장, 미가 7장,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에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합니다. 자연도 보면 전조가 있고 나서 실체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여 여름에 무성해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연한 가지와 잎사귀가 여름을 알리듯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징조들은 심판의 때, 즉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속의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제 이스라엘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것은 승천하신 주께서 인자, 즉 참된 왕이요 심판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징조는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이고 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날에는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32절의 답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32절에서 언급되는 이 세대와 모든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반면 모든 일이 주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킨다면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맥락상 자연스러운 것은 후자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의 내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끝에 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앞서 종말 강화의 서론에 해당하는 21장 7절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나오는 세상 끝이나 모든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초토화되었고 성전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징조로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근신하게 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일깨우십니다. 방가로 1번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과 깨어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둔하게 하는 것은 34절 하반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깨어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4절 상반절과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근신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설명하시고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방탕과 취함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이 땅의 삶에만 너무 파묻혀 살다가 예기치 않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주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권태와 나태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징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힘쓰신 일은 무엇입니까?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면 감람원에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낮에는 성전 권력자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전혀 물러감 없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세상에 남은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가르침이 실종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셨는데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복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위기와 시험을 이기는 일이 없고 사명을 이루는 일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의 순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의 처소는 위급할 때만 찾는 은시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안에서 길을 찾고 쉼과 힘을 얻는 안식처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주님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 안일한 나를 일깨운 말씀은 무엇인지,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유혹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을 채울 때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처럼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나의 소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금주 주일 28일에 있을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3월 29일 월요일에서 4월 2일 금요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유월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 비전을 성취하며 말씀의 은사를 주시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지금도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우리 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